안녕하세요. 어제 흐리고 비가 좀 왔지만 9월이 되니까 이제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잠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요. 또 지난 주간에 가인이 아니라 셋의 차자 신학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창세기 5장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5장은 아시다시피 아담의 계보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계보.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서 말씀했어요. 이제 5장에서는 아벨, 셋을 잇는 의인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그 공식 문구 같은 거였어요. 자, 6절에도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었죠.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병든, 연약한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하는, 그것을 자각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노스의 후손으로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 5장을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라고 1절 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름도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사람, 흙에서 나온 존재. 이것도 연약한 유한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과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실 비슷한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나온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후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사람, 인간, 에노스적 존재로서의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 생명, 삶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동시에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몇 년을 살다가 죽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이지만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에녹 한 사람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 있죠. 에녹은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선 존재예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사실 앞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자족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면서 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